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요솔되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는 게 힘이다. 배워서 남주냐. 아는 것,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지식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 될까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선을 행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너여 나에게 행함을 보이라. 행함이 있는 나는 행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한다고 하는 것, 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결단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다르지요.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던 그러한 시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담배를 끊을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 끊는가 보면은
이 담배가 몸에 해롭거든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이제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꼭 끊어야지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작심 3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을 했지만은 3일도 못 가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는 것 중요해요. 결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은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아주 영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구나.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올해는 꼭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에서만 끝나고 읽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지를 아니하면 읽고 또 묵상하지를 아니하면 이 모든 아는 것과 결단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있지 정말로 말씀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한 것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말리아에 가면은 거기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참새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이 야맹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야맹조. 밤에는 아마도 눈이 어두워지는 야맹증을 가진 그러한 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새들이 밤에는 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이 히말라야 산은 거기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고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밤이면은 추워가지고 그 작은 몸이 깃털을 한층 부풀리고는 막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째째째째거리면서 막 추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남의 집에 들어간대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새입니다. 나를 좀 머물러 가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새가 추워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맹조라고 하는 이 새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눈이 많이 덮인 산에 살기 때문에 설산조라고 하기도 하고 겨울이면 아주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한고조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망명조래요. 망명조.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다. 그래서 망명조라고 그래요. 이 새가요 밤이면 너무 추워요. 내가 왜 이렇게 춥지? 이 추울 때 따뜻한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춥다. 내일은 내가 꼭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면은 저기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면은 양지 쪽에 가만히 몸을 녹이고 있으면서 따뜻하다 좋다 이러면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또 추워서 왜 나는 집이 없을까?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하는 말만 반복하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은 춥다는 것을 이 새가 알아요.
그래서 집을 꼭 져야지 내일은 하고 결단도 해요.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은 그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추워합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 가지 인생관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관이 있냐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전략합니다.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전략하고 또 전략해요. 물도 전략하고 전기세도 전략하고 뭐든지 전략해요. 그리고 쓰질 않고 모아두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략해요. 근데 전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합니까? 배우는 데 투자해요. 공부하는 데. 또 사람에게 투자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천이 있고 해야 되는 실천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분류법으로 보면은 하라고 하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나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을 알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알고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지 않는 실천에 옮기는 것, 여러분, 그것도 또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 다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여러분, 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차별을 해야 되는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왜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냐? 왜 너희는 하나님은 섬기면서 나는 안 섬기냐? 왜 차별하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차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별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거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그때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 옆을 지나갈 때마다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결단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와야, 저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알았는데 남편에게 들어서 먹지 않겠다고 그런 다짐까지 했는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편을 섬겨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실천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죄를 자기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한 지키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한 것들은 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3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줍니다.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세요? 마시멜로가 아주 달콤하고 입에 넣으면은 싹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자입니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정말 맛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아주 달콤하고 입에서 싹 녹는 부드러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손에 들고 있으면은 빨리 먹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300명의 아이들에게다가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고 견디면 15분이 지난 후에 내가 너에게 하나씩 더 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에 마시멜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어른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아이들인데요. 얼마나 이거 먹고 싶겠어요. 그죠? 입에서 침이 막 고이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거예요. 15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절반의 아이들이 벌써 먹어버렸어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교수님의 약속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단 먹고 보자입니다. 그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반의 아이들은 안 먹고 기다린 거예요. 교수님이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하나씩 더 주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아이들을 잘 조사해 봤더니만요, 참고 견뎌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은 월등히 더 나은 삶을 그 다른 아이들보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결단을 하고 마시멜로 손에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정말로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고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 더 먹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단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견뎠을 때에 그만한 보상이 돌아왔고,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도 바울 선생도요,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알아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떤 죄의 유혹들이 자기를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을 아셔요.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 좋은 것, 아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여러분,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손에 딱 따들고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귀가 와서 유혹을 막 해갖고, 이거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손에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하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연약한 바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는 바를, 결단한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정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서울대 기악과를 나오고 작곡가 활동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아주 이름을 많이 날렸어요. 어떤 노래들을 작곡을 했냐면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하는 그 노래도 작곡을 했고,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뒷모습 떠오르기 싫어 하는 그 노래도 이분이 작곡을 했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작곡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노래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 같지만은, 그 노래 연주들이 끝나고 나면은 막 몰려오는 허탈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탈하지? 왜 이렇게 무의미하지? 그래서 그 허탈감들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어떤 스스로의 노력들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어떤 그 좌절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가슴이 와서 쾅 치는 거예요. 공포감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이 눈에 팍 가슴을 때리면서, 피아노에 앉아갖고 그거 읽다가 그 말씀이 팍 때리면서 피아노 밑으로다가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밀려오는 건 뭐냐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BS의 관현악단 단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비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서 살아가요. 알고 살아갑니다. 아는 것이 정말로 힘인데, 이 아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던지는 그 복음 메시지 하나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는 것을 결단하고 정말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실천하고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